지난 석주 동안 여러 나라들을 왕래하며 미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또 한국으로, 한국에서 출발했으니까 6번째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 왔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국신문의 한 부분을 보는데, 대학에서 장차 세계를 지배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들의 인생을 살면서 다시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지성인이요 최고의 인재들을 만들어낸 대학의 교수들에게 당신들이 평생에 읽은 책 가운데서 다시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성경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들이 다시 보고 싶은 책이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들은 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귀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듣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종종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 주인이 명령했을 때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사람은 둘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대답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행위 속에서 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듣고 행하는 자들만이 복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의를 행한 백성들이 그의 길을 알고 즐거워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으로 한 건축자는 지혜로운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섰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건축자는 어리석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 그 발 아래 앉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열려진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리가 놀란 이유는 그가 서기관들과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선생들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진 채 하였고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장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채 했지만 사실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말은 많이 했지만 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곧 법이었고 그의 말씀은 곧 명령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계신 그의 영으로 가르치실 때 그는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보다 더 참된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산상 설교가 주님의 설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 설교가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의 중심은 말씀을 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고 아무 말도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권위였습니다.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은 언제나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해석을 인용하는 것이었으나 자기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불순종하면 영원히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관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건져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처음부터 확신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심이나 흔들림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나사렛 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일도 없고 훌륭한 스승을 만난 일도 없고 어느 세미나에 참석해 본 일도 없습니다. 시골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하시기를 망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권위에 이제 놀래고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은 곧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 것으로 확신이 선언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사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고 하고는 목수 자신을 위해서 고통을 받을 것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의 습관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류의 메시아로 구세주이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 좋은 주님이 오실 것을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는 놀라운 예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인류를 범죄에서 유혹해서 낙원에서 추방되게 하고 죄를 짓고 물순종하고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요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지금은 머리가 상하면 뇌수술도 하지만 2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전쟁에 나가서 머리를 상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을 짓밟아 영원히 파멸로 지옥의 무저갱에 던져버릴 것이라는 사실, 인류로 하여금 죄짓고 불순종하게 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철천지 원수 사탄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 이 지팡이가 그 발새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홀은 통치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온 천하를 다스릴 지도자가 너에게서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많은 시련과 혼란과 고난 속에서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명하였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르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시련과 혼란이 있지만 나의 구속자가 이 땅에 서리라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의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고 계시고 육체 밖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선지자들과 율법과 왕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구세주로서, 세상의 심판주로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권세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세계에서 오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생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정한 주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찾고 의지하고 따르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라고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사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신 영광의 주님,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남을 돕고 사랑하고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절대자이신 로드, 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친 그분이 마지막 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창조주이시여,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여 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오신 목적과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설교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아무리 훌륭한 가문을 태어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천하디 천한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아니구나,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거나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찬양대가 노래하는 것처럼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가 있고 세상에 취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게 오신 그분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령 받은 백성들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살 의미가 있습니다. 살 의미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은 암담하지만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길이 완히 밝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단호히 물리치고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8장 이후로는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산에서 내려가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8장 이후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주님을 만나면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렸던 자들이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마태복음 8장 이하에서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인생의 참된 행복의 복된 인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영광의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게 오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진리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이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한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 행복할 것이냐 하는데 이제는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기로 변화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시고 우리의 불안점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생명을 얻은 자의 삶으로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을 확신하며 천성 천국길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